사실은 살아나심, 부활이 전제되어 있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에 생명이, 부활이 전제되어 있는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죽으심 자체에,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신 것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적용하고 붙드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숨이 끊어지시는, 죽으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일 먼저 33절 말씀 보시면, 3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의 시간에 나타난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둠이라는 겁니다. 한낮, 제일 밝은, 제일 한 중간의 낮에 이 어둠이 찾아옵니다. 캄캄한 어둠이 그 자리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빛이 사라짐을 상징하고 나타내어주는 그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빛이 비추어진 어둠이, 이 세상이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빛으로 영접하지 않고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빛이셨음을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에서 드러내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목숨이 끝나시는, 숨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 땅에서 비추어지는 우리들이 보는 시각적인 빛을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그러면서 진정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빛이셨다는 사실을 이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고 드러내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소유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빛과 함께 사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라는 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요, 예수라는 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삶들과 나의 모습과 내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빛이 비추어 주는 대로 보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지 않고 그 빛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상황과 때로는 아픔이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이기도 하고 때로는 번영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이기도 한 우리의 삶을, 아니면 내 주변의 여러 상황들과 일어나고 있는 이 세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빛을 통해, 그 빛을 향해, 그리고 그 빛이 비추어 주시는 대로 그 빛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나아가는 이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참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사시며 사역하셨던 그분의 그 빛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비추어지고 내 영혼에 비추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 기억하실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소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많이 들으시고 잘 아시는 내용들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는 바로 버려지신 자리입니다. 버림을 받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였습니다.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먼저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게 환호하며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따르며 환호하던 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규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성부는 성자를 버리실 수 없는 분입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버리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성부와 성자 영원히 온전히 하나이신 아들과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깨어짐, 나누임을 겪으시는 것이 바로 성자의 죽으심입니다. 아버지는 철저하게 외면하시고요, 아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요, 귀를 가리시고요, 아들의 죽음과 고통을 그대로 묵묵히 침묵하며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 버림받음의 마음과 성부와 성자가 찢기며 분리되는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버림을 받으시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버림받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맞아들여지는 아들로 딸로 자녀로 끌어안아지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지고 아버지의 품에 환대받으며 안겨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제 마음에 놓쳐지지 않는, 딱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부분 하나가 그 세리마태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 장면입니다. 잠깐이지만 오늘 우리가 앞에 보신 영상에도 그 마태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본 영화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묘사돼? 물론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과 연결을 시켜놓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것으로 세리마태를 부르는 자리에 함께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저들 죄인이라고, 저들은 죽일 놈들이라고 그러고 지금 정죄하는 판에 이 세리마태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위축되고 낙심하고 어두워지고 버림받은, 동족으로부터 같은 민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경원시당하는 그 아픔이 그 얼굴에 이렇게 묻어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서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세리의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을 하는데 세리마태가
자기가 같이 그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전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그대로 자기가 했던 기도를 자기의 입으로 반복하면서 주님의 그 선포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손을 내어미시는데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의 형편을 알아주고 버려진 자신에게 손을 내어미시는, 정말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되어 있던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어미시고 품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께 그 마태가 나와 손을 붙들고 안기는 그 장면이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부르실 때, 우리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나다나엘의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 것이냐 그랬던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다나엘 자신만,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자 나다나엘의 마음이 주님께 확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집니다. 주님의 버려지심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고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것이 주님의 버림받으심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버림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외면당해야 하고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버지 부르짖어도 하나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쳐다도 보시지 않아야 할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처럼 마음껏 그 품에서 울 수 있고 마음껏 그 품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고 마음껏 그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 앞에서 내가 변화된 것이, 내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버림받은 자처럼, 나 혼자인 것처럼, 외면당하는 자인 것처럼, 내 절규와 소리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혼자서 고립되어서 아파하며 신음하며 방황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의 버려지심이 우리를 자녀 되게 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녀, 품에 마음껏 안기고 그 품에서 위로와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시고 주님이 맞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맞아주시는 그 환대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기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우리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 성전 안에 성소, 외소가 있고 내소라는 가장 깊은 곳, 우리가 보통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큰 이렇게 휘장이, 커튼이, 아주 두터운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성전이고 성막의 구조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지시던 그 시점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성소의 휘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걷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누구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위로의 자리, 사랑의 자리,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권세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 때마다 시마다 경우들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가진 이들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특권을 쓰지 않으면 특권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제가 대통령 앞에서 마음껏 내 소원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뭐 대단한가는 몰라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 특권을 묵혀두고 내가 그건 특권 나는 필요 없어. 내가 그걸 써. 그냥 묵혀두고 평생을 살았다면 그 특권을 갖고 있지만 평생 동안 나는 그 특권의 누림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들이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자들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특권을 우리가 묵혀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고함이 있을 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누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묶는 것 앞에서 우리가 다른 도움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것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시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는 증거의 자리입니다. 증언의 자리입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느냐면 이방인 백부장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그 죽으심을 보고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진행되어 온 여러 일들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표징들을 보면서 이 이방인 군인 백부장이 그렇게 십자가형을 집행한 사람, 모든 걸 지휘하고 집행한 이 로마 장교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보면 여인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 다 예수님과의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며 자기에게 나타난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자유함을 경험한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그 온 생애가,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어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시몬이라는 그 나이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아마 그 마음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가 네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네가 겪을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해 너의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겪을 거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이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히시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아온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었다. 그것이 증언되고 증거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루어진,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 죽으심으로 인해 성취된 그 사실들을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 되심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시고 빛 되심의 삶을 사셨던, 빛됨을 이 땅 가운데 비추셨던 그 빛이 이제는 내 삶으로 살아내어지면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버려짐을 당하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환대를 받는 자로, 아들로 딸로 변화된 신분으로 사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은혜로, 사랑으로, 회복으로, 위로로, 평강으로, 안전으로 그 삶을 내 영이 누리면서 그 누리는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신 그 길을 이제는 막혀있던 모든 것,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길을 여신 그 주님의 그 뒤를 따라서 마음껏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땅의 구원자요, 이 땅의 빛이요, 이 땅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가 삶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만 증인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이 환한 빛됨으로, 그리스도의 빛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역사로, 그분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그렇게 힘있게 증인의 길, 증인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